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일 저녁이고 이 미사가 끝나면 저는 이제 놀러 갑니다. 사우나로 가죠. 그래요.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두 번 나와요. 두 번 다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양으로 사용되는 이 그리스 말도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그 양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서 학자들은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희생양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잖아요. 그 파스카 예식. 그 파스카 희생양하고 연결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그 이집트 탈출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바쳐야 했었거든요. 그때 사용된 희생양을 타미드라고 합니다. 그 타미드와 연결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예언서에서 보면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묘사할 때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난받는 주님의 그 종과 연결이 된다 또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 보면. 근데 어떤 개념이든지 명확하게 여기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성경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 이렇게 체험된 예수님, 내가 만나서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알림이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중에 안드레아는요, 자기 형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증언하면서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녁이니까 뭐를 예를 들어줄까요? 지금 짬뽕을 예를 들면, 짬뽕을 내가 우연찮게 먹게 되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막 한 번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 맛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짬뽕에 대한 알미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 짬뽕 먹자고 하면 1번, 내가 그때 먹었던 그 집 이야기는 절대로 얘기 안 한다. 2번, 내가 지난번에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거기 가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3번,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나 혼자 몰래 그 짬뽕 먹으러 간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네, 보통 얘기하죠.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 이야기를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새로운 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알이 나에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새롭다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막 그냥 자동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알을 형성해서 새로운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체험되어서 다시 터져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이 들음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도 듣지 않게 되면은 그 관계가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발전도 안 되죠.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들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말만 쏟아낼 뿐이지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새롭게 알아나가지 못하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와서 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관계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들음입니다. 오늘 특히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을 몇 번이나 찾아와서 불렀을까요? 3번이나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님 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느님이라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머리박을 한 대 딱 때리면 야 좀 들어 이러고선 얘기할 텐데 하느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죠? 끝까지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죠.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일독서를 보면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하느님과 완전한 일체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들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듣고, 오늘 복음에서는 뭐죠? 오고, 보고, 그 다음에 묵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머무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곁에 머무름, 그러니까 듣다, 보다,
오다, 머무르다. 이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새롭게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모호하고 대답할 말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다면 하느님 곁에는 있지만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제2독서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우리들의 몸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게 결합되어 있고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몸이 그동안 죄만 저지르는 장소였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만 계속해서 내 삶 안에서 사용되어 왔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는 이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 바로 듣는 마음과 주님께 다가가는 마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곁에 머무르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새롭게 증언하고 그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정말로 만나는 신앙인, 또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거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듣는 신앙인이 되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십시오.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이렇게, 이거 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남는 게 진짜로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들음을 통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무엘이 말한 거 있죠.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호경 그을 때마다 한 번씩만 해봅시다. 아셨죠? 성당 들어와서도 해보시고 집에서 아침 기도를 할 때도 한번 해보시고 저녁 기도 할 때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느님께 이야기해 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아멘.